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기다리는 이날에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묵상에 기근이 큰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흉년은 배고픔만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덮어두었던, 묻어두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죄책감, 두려움, 또 가족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이 힘들면 올라오잖아요. 42장 1절에서 야곱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이렇게 말했고 10명의 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지요. 그리고 오늘 18절이 시작되는데 요셉이 결정을 내리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묻어두었던 과거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3일간 가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너희 중 한 사람을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처음에는 모두 잡아두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남으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죠. 그들의 진실함을 드러낼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엄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죄에 대해 다루실 때 막 엄한 분이신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를 다루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죄를 다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 형제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들이 들었죠. 근데 그 옆에서 밥 먹었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오해 또 운이 없어서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의 죄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자, 너무 오래 지나 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형제들 사이에 이제 책임 공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죄의 영향력이 오래 남아서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척 하죠. 그리고 속으로 웁니다. 24절에 요셉의 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제들의 양심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이 곡식을 채워주고 각각 자루에 돈도 넣어줍니다. 친절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자루를 열었다가 놀랬죠. 돈이 들어있으니까요.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형제들이 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긴 하지만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정직하게 직면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다. 이건 죄를 직면해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남아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무너집니다. 3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느냐. 요셉의 말 속에는 여전히 모든 사건을 자신을 향한 손해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볼 생각이 없죠. 상실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또 성급하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두 아들을 다 죽이십시오. 여러분,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서툰 말이죠.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건다.
이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도 서로 가족끼리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신뢰해 주어야 하고 어떻게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다룬 적이 없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압 형제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요.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정결한 백성의 자격을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군사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죄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베냐민을 끝까지 움켜쥐며 36절에 야곱이 나에게 다 해롭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보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으면 저 땅은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땅이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자아는 내려놓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은혜의 손짓이죠. 요셉이 형들의 말을 알아듣고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자비로운 중보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그 엄한 얼굴 뒤에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뒤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래전에 덮어두고 잊은 줄 알았던 죄와 상처를 다시 꺼낼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핑계와 두려움 속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 앞에 서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이죠. 오늘도 용감한 하루를 사시고 주일 예배 뵙겠습니다. 샬롬.